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드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6절 같이 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겟세마네 우리도 가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러 번 읽고요 또 묵상해 보아도 이 장면은 여전히 깊은 감동 그리고 숙연함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사랑과 순종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겟세마네를 다시 걸으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이 힘든 사역 중에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도 지치고 힘듭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왜 이 길을 저 혼자 걸어야 합니까? 그렇게 울며 기도하다가 지쳐 잠이 들었고요. 새벽녘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잠에서 깬 선교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겟세마네로 가겠습니다. 외롭고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사역은요 다시 뜨거운 순종 그리고 감격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은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지겠다는 예수님의 결단이 서려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은 주기도문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평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기도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고통, 고민, 그리고 갈등과 두려움과는 상관이 없는 분으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시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민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지만,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하셨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괴로움을 느끼지 못한 채 피곤해서 잠에 빠져들고 맙니다.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핏방울 같은 땀을 짜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기를 당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밤을 보내셨던 겟세마네 동산은요, 참으로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평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던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겟세마네는요, 전과는 다른 무게로 예수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는 바로 온 인류의 죄였고요, 또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 혼자 계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까웠던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동산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은요, 인간적인 외로움을 느끼셨고요, 또 그 아픔의 시간을 함께 나눌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깨어 기도하면서 고통의 밤을 이겨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으로서의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고통을 느끼면서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누셨습니다. 얼마나 진솔하고 인간적인 모습입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요한 밤의 피곤함에 눌려서요,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안타까움과 슬픔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0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당부하시죠. 4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은요,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또 순종해야 할 시기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현실의 유혹과 두려움 앞에서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겟세마네의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또 고난의 문턱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에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깊은 잠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못하고요, 말씀을 외면하기도 하고 주님의 음성에 둔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고통 앞에 홀로 계셨던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깨어 있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
주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도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기도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역시 결정의 순간,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또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때가 언제인지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영적으로 잠든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습관이 무너졌다면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 말씀, 예배가 일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은혜의 시간을, 사순절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요, 또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정직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는요,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워하셨다라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고통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괴로우셨고요, 피하고 싶으셨고요, 또 외로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점입니다. 기도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아름다운 말, 외워놓은 표현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오느냐를 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고 정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기도의 끝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중요한 기도의 본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안에 내려놓는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겟세마네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피하고 싶은 결정 앞에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약함이 아니고요, 오히려 진짜 믿음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끝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뚜렷한 대비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기도했지만 제자들은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주님 곁에 있었지만 주님의 마음과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깊은 도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곁에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무관심과 나태함 속에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마십시오. 마음 깊은 상처도, 두려움도, 갈등도, 눈물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정직한 기도는요, 치유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진실하게 드려질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를 필요도 없고요. 두려움, 아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드리십시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 문장은 반드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순결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리고 덧붙이시죠.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엄청난 전환이 담겨 있습니다.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어서 흐르는 그 기도의 절절함에서요, 예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도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무서운 십자가의 길로 담담히 그러나 단호히 걸어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진짜 얼굴인 것입니다. 순종은 마음의 결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단한 대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결심한 것, 실제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 일어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영적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선언이기도 했고요, 십자가의 길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라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모욕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두려움이 없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떨리셨습니다. 슬프셨고요,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셨고 그 뜻에 순종할 힘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길일 수도 있고요, 세상이 보기엔 어리석어 보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예수님처럼 일어나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기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후에는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고난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용서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가자. 이 길은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함께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가 있고요, 그
그 십자가는 고통스럽지만 그 길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먼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너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감당하기 버거운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이 놓여 있으십니까? 내가 피하고 싶은 책임, 견디기 어려운 상황,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 후에는 일어나십시오.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그 믿음을 따라 용기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는 예수님의 외로운 기도의 자리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일어서는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각자의 인생 속에서 겟세마네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외롭고 버겁고 눈물이 앞을 가릴지라도 주님께서 그 자리에 먼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고통 중에 드리는 순종의 결단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되었던 것이고, 십자가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녀의 병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하나님, 제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제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병은 더욱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어느 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기도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주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놀랍게도 그의 마음에 깊은 평안이 밀려들었습니다. 아이의 병은 기적처럼 완쾌되지는 않았지만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기도는 바뀌었고 제 인생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셔서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혼자 가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지치지 않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의 마음속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발걸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은혜, 그리고 깊은 위로, 그리고 놀라운 회복을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는 예수님만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도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겟세마네에 먼저 엎드리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은 두려운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로 완성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품고 겟세마네에서 순종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시작하는 복된 사순절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하고 일어나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